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 1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할 것 같은 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이 말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넘버 1으로 뽑혔어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반가워요, 평안하세요, 축복받으세요, 화이팅, 네,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 첫 번째가 뭐냐면 안아주는 거, 두 번째가 서로 기도해주는 거, 세 번째가 손잡아주는 거, 네 번째가 팔짱 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알아맞힐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 뭘까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 오늘 제목인데 너와 항상 함께. 내 곁에 언제나 항상 함께 있어줄게. 어떤 말이라고요? 내 곁에 언제나 항상 함께 있어줄게. 이것처럼 힘이 되어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내 곁에 언제나 항상 있어줄게. 박희영 성도님, 이승현 성도님한테 좀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예. 여러분, 어느 날 한 어머니가 그녀의 어린아이 둘을 아래층에 남겨놓고 위층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과 장난감을 주면서 말합니다. 엄마는 위층에 있을 테니까 염려 말고 여기서 놀고 있어라. 알았지? 응.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정말 위층에 계실 거죠? 그럼. 그리고는 그 어머니는 위층으로 올라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하던 중 아래층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왜 그러니? 아니에요. 그럼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일을 하던 중 다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아, 그럼 여기 있단다. 그럼 되었어요. 어머니가 1층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이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위층에 계시겠다고 말한 어머니가 1층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늘 끊임없이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해야 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마음 놓고 놀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늘 확인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러보세요. 부르는 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실까요? 나 여기 있단다. 나 내 안에 있잖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잖아. 우리는 이 약속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요. 우리의 할 일을 계속해서 또 이 땅에서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2층에서 늘 끊임없이 엄마 부르면서 존재의 확인을 하면서 뭡니까? 이 땅에서 그들은 1층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장난감 가지고 막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또 엄마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죠. 엄마 거기 계세요? 그래 나 여기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마지막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요 마지막
이 땅에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영화를 보면 마지막 엔드 끝장면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그랬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여 갈릴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너희와 만나리라. 그러니 너희는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지금 갈릴리 지명한 어느 산에서 지금 제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들에게 잡히고 끌려가고 질질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채찍을 맞고 찔림을 당하고 그런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지금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그 17절에 나와있지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제자들 가운데는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채찍질 당한 거 봤어. 십자가에 달린 거 봤어. 그리고 그는 분명 돌무덤에 장사 지냈어.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지? 그런 제자들 반면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리라. 이렇게 해서 온전히 또 믿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같은 믿음을 가지더라도요 참 믿음에는 사람마다 다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100%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어떤 사람은 의혹과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라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갈릴리.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은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던 사역이 바로 갈릴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아주 특수성을 지닌 지역이었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아주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던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했고 그리고 유대교의 거짓 종교인들로부터 기만을 당했던 민중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수성을 지닌 이 갈릴리 사역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사역도 그곳에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 내가 제자들을 만나게 했던 그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해주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지상명령의 구원 사역을 펼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지역산은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 산은 다볼산이라고 한다. 그것은 팔복산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아직 정확하게 어떤 산이라고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났습니다. 특별히 지명했던 어느 산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은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우리 초창기 믿었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산에 갔어요. 왜요?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초창기에는요 불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옛날 많은 사람들이 삼각산이나 높은 곳에 가가지고 나무 잡으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구약에서도 이 산은 중요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어요. 신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지상 명령을 주신 것, 마지막 만남의 장소도 바로 이 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기쁨과 흥분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과 그 갈릴리의 어느 지명한 산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늘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금 이거는 왕의 칙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그는 만왕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선포한다는 건요, 사실 굉장한 위험한 말이었어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아직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대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곧 로마 황제가 그 시대의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모든 권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식민지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저 봐라, 자칭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왕은 로마 시대에 왕이 있는데 어떻게 저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뒷 배경에는 바로 로마 제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칭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에 이끌고 있던 주도층의 종교 지도층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위험했습니다. 어찌 저가 왕이라고 저런 말을 떠들고 있느냐. 사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긴 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왕이지 저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기적을 베푼다 해서 저 왕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뭡니까? 지금 로마 식민지대에 살고 있는 저 로마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 바로 진정한 왕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례를 주라고 해요.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똑같이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서 제자들에게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제자를 삼아서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모든 명령이 무엇인가? 그 모든 명령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주 예수를 믿으러 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것이 마가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권세를 주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천국 가는 구원의 그런 길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고 다른 사람의 손에 얹은 즉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치유가의 그런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능력을 여러분 펼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 있으면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손을 얹은 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영혼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현대에 여러분 한 달 전, 두 달 전에 그 신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대에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300만 명이 정신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300만 명이. 이건 공식적인 자료이고요. 비공식적인 자료까지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우울증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 중보 기도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가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는 그의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쳤은즉 모든 명령을 너에게 가르쳤은즉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 보너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20절 하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주 내용이죠. 우리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 펼쳐지는 건 제자들에게요.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요 모든 것을 가르쳤고요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먹이시는 거, 입히시는 거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무엇을 했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웁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평안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함께 했다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론 이 세상을 살다 가다 보면은 우리는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살짝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또 때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외로울 때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는 지식적으로 권능을 주신다 그랬고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와 병든 자를 쫓아낸다는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때론 내가 이성적으로는 알다 할지라도 가슴속으로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이 정말 계신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요, 어느 날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모래사장을 돌아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 뒤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온 2명의 발자국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원망했어요. 주님, 제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저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더니 왜 제가 힘들 때는 도대체 왜 발걸음이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걷게 있습니까? 이게 주님께 원망하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힘들 때, 지치고 외로울 때 그 혼자 걸었던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란다.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란다. 너는 즐거울 때 나와 함께 있다고 여기지만은 난 네가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때 내가 네 마음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거야. 네가 다시 힘이 나고 다시 기쁨이 올 때 다시 나는 너를 내려놔서 같이 다시 한번 걸어간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있어요.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사람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를 바닷가로 가서 다시 내 인생의 본업의 직업이었던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직업을 다시 찾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거 모든 명령 알고 있지? 그런데 잊지는 말아다오. 내가 비록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앞으로도 쭉, 영원토록 쭉 나는 네 곁에 언제나 항상 함께 있어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가 가서 제자 삼을 때, 나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평안 속에 걸어갑니다. 행복 속에 걸어갑니다. 오늘도 혹 이전에 달려나올 때 나만 혼자야 라고 혹시 외로움을 느낀 사람 있습니까? 힘들었던 사람 있습니까?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위로받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길 늘 기쁘고 즐거울 때는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를 때가 많이 있었지만